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룩하신 주의 품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날이 밝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한없이 자유로운 주님,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는 주님의 고난을 외면한 채 개개인의 이기심에 따라 헛된 욕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순간을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잘못과 죄를 주님께 아뢰고 달라지기를 바라오니 당신의 따뜻한 말과 손으로 저희를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죄를 사함과 동시에 은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힐답교회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청년들이 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 모든 청년들이 동참하게 하시며 청년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 힐답교회 청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청년부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예쁘게 여겨주시고 아멘. 지혜와 은총 그리고 건강을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일상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계시록 8장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모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3절과 4절의 내용은 근본적인 의미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 장면은 지상성소에서 매일 행하던 제사장들의 사역을 배경으로 그리스도의 하늘성소 사역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향로, 향, 금단, 이것의 언급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었던 향단에서 드리는 분향은 매일 몇 번 드려졌죠? 1번. 매일 2번씩 드려졌습니다. 네, 그날의 첫 제사가 드려질 때 그리고 마지막 제사가 드려질 때 향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명하셨습니다. 매일의 제사에서 시간이 되면 정해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의 속죄물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으면 담당 제사장이 금 향로에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단에 향을 태웠습니다. 이때의 향연이 성소를 가득 채우고 휘장 위를 넘어서 지성소의 언약궤 위 속죄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3절 4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무엇이라고 일컫나니? 지성소.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금향로가 어디에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지성소. 소의 둘째 칸 지성소에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실제로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향로가 첫째 칸에 있어요? 둘째 칸에 있어요? 실제로는 첫째 칸에 있죠. 첫째 칸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둘째 칸에 있는 곳으로 묘사된 것은 바로 이 향로의 향이 휘장 너머로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뜰에서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제사장이 나올 때에 7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예배 제사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제사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나팔을 불었고 제사가 끝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8장 2절로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지상성소에서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천사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3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2절에 나오는 7 천사와는 다른 그런 천사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가지의 견해 중에서 어느 견해가 더 타당한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석의 어려움은 향을 드리는 사역이 누구의 일입니까? 제사장. 향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요.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천사가 향을 드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이 3절에서 5절이 중보의 제사가 분명한데 그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끔 예수님이 천사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하긴 했죠. 예수님이 천사로 등장하는 경우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48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천사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도 역시 예수님이신데 천사로 묘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성경에 천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신학자였던 맥스웰 목사님은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 이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이 5절에 나오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맥의 흐름상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계시록 14장 18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다른 천사는 다름이 아니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일 그렇다면 이 불의 천사는 불이라는 뜻을 가진 수랍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네 생물이 깊이 관여되어 있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문맥상으로 맥스웰 목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누구일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 중보를 조력하는 천사가 하는 일도 역시 그리스도가 하는 일로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나오는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놋제단일까요? 금제단일까요? 금제단. 금제단은 아니고 놋제단이 맞습니다. 금제단은 그 분향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놋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쏟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향단의 불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죠. 번제단에 있었던 불을 담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은 무엇과 합하여 금제단에 드려졌다고요? 성도의 기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일은요, 죄를 용서하는 이 향, 그리스도의 중보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번제단의 희생을 통해서,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 그 피의 공로로 성도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일반 종교, 불교, 유교, 그 모든 종교, 일반 종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위. 하라를 강조합니다. 하라. 그래서요, 용왕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인당수에 인당수물을 처녀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에 이르기 위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하라를 강조했어요. 일반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일반 종교는 두의 종교, 하라의 종교라면 기독교 종교는 무엇의 종교라? 무슨 던의 종교다. 던. 번제가? D-O-N-E. 행. 두의 종교가 아니라 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종교들은 우리가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라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제단에서 가지고 왔다, 제단에 불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금단에 있는 향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향은 번제단으로부터 온 것이고 희생 제물이 향을 잊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예수께서는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에 드려지는 매일의 제사의식에서 향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진영 위로 피어올랐고 백성과 저들의 죄를 덮어서 가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의의 향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하늘에서의 중보사역을 나타내는 계시록 8장 3절 4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북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를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라.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이상한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그의 긴 생애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라고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교통하시는 때에 단지 본인의 어떤 내적인 느낌 혹은 어떤 영향을 받는 때를 구별하여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느낌인지 그것을 구별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느낌이고 그때의 기분에 의해서 들려지는 음성이라고 혹은 사단의 유혹하는 음성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오랜 대화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느낌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 폴린 교수님이 제안하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그래요. 기도할 준비가 되면 종이와 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자리에서 조용히 머물러 기다리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사상이나 생각을 무엇이든지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대개 그 시점의 삶과 적절한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어떤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쭉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걸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지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행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실제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중에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느낌대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남가주 목사의 이 소풍을 가서요. 이 정광수 목사님이 그 표현을 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 들린 대로 무조건 한다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자기에게 손해가 얻은 재정적으로 큰 희생이 따라야 되는 일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정광수 목사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실험의 단계를 거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내 생각 중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생각 중에 이분에게 좀 전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나 다를까 이분이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김종목 집사님 얘기입니다. 제가 김종목 집사님한테 집사님 수술 받기 전에 저한테 꼭 전화를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그저께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수술 받기 전에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왜 안 알려줬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기를 간단하게 하는 수술이라고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단할 줄 알고 목사님께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술이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수술이 잘 됐다고. 근데 지금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수술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간, 마취하는 시간, 그게 한 2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느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쭉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기도 중에 그 사람이 떠올라요.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방문하든지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존 폴린 교수님의 그 학생 중에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시험해 본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학생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한 여인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학생의 부인도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전화해서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여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여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 아내에게 계속해서 연락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여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3일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암 선고를 받고 막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지금은 전화기 옆에 앉은 채로 어느 누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려나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그 학생과 그 존 폴린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의 기도에 향과 합하여 금제단에서 그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 드리는 기도가 이 부정한 죄인이 드리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로 번제단에서 취해진 불에 그리스도의 의의를 상징하는 향이 함께 합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최영복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힐탑의 가족들을 일일이 살펴주셔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아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이 하루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한국에 내일 모레면 불행한 일이 벌어졌던 6.25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일이 많이 생겼지만 그 불행한 중에도 하나님 축복 주신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남쪽으로 퍼뜨려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은 것이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축복 주신 것처럼 미국의 우리 교포들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재림교인도 평양에서 서울로 본부를 이사하고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합회가 된 것 인해서 하나님 감사하며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을 믿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가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고는 기별을 듣고 감사하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했사오니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전하든지 복음 전파하여 끝이 오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시작된 아침 해 맞출 때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만 아니라 사면에 흩어져 사는 우리들의 자녀 손들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이 흔들림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바위로 나타나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 승리하는 경험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에게 더 하늘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종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메말르지 않도록 하늘의 기별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됐사오니 해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